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36절로 43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풀어 쓰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는 천국의 현재를 말할까요? 천국의 미래를 말할까요? 네, 미래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천국은 미래의 천국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천국, 현재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천국을 말할 때는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미래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9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천국은 현재의 천국을 말할까요? 아니면 미래의 천국을 말할까요? 예?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무엇을 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이, 이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천국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가라지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나중에 이 좋은 씨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천사를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예,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우리가 좋은 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만 그 밭에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이 밭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옆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우리나라 논에 보면 벼가 자라면 옆에 조금 더 키가 큰 게 뭐예요? 피라 그러죠, 그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대 문화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쌀을 농사하는 게 아니고 밀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심어 놓으면 그 당시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상한 사람 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밀밭에, 자기 밭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그 밀밭에 밤에 살짝이 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이 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이 습관이, 그런 풍습이 그 유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요, 자기만 그냥 깔아서 크면 되는데 가라지 씨가 어디 옆에 떨어졌겠습니까? 좋은 씨 옆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서로 엉키겠죠, 그죠? 그렇게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가라지를 그대로, 이 열매 맺은 거를 그대로 먹으면 이 복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말. 마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몸이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다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그 환경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 시련과 핍박 속에 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사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한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 더 심한 고난을 겪는 모습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알곡 옆에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악이 제거된 상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는 상태는 지금의 천국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알곡이지만 옆에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나는 좋은 씨인데 옆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떼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마치 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 와서 뿌릴까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했죠. 그렇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뿌린 이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죠? 결국은 마귀가 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는요, 싸움을 좋아합니다. 분쟁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움에 휘말리거나 내가 싸움을 일으키거나 내가 이 분쟁의 이 시초가 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터로 끌고 가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악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 마귀는 그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라지는 왜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가 있을 거다.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또 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내도록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라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가라지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국과
방해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백성인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라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 속에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이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정체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가라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에게 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같은 말이죠, 그죠? 왜 항상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왜 항상 감사해야 될까요?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이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항상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그거보다 조금 못하면 30배의 열매라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가라지구나, 이것이 마귀의 방해하는 일이구나 깨닫고 지혜 있게 행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마귀가 그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립니까? 잠잘 때, 밤에 몰래 와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이 씨를 뿌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기 좋은 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불평불만이 생겨나고요, 원망이 생겨나고 시비가 붙고 괜히 사람들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밝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하게 보이는데 내 영혼이 어두우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다 이 싸움의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요 와서 무엇을 심는다고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왜 다른 씨도 아니고 가라지를 뿌려 놓을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 놓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라지. 이 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랄 때요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이 모가 심어지고 조금 자라고 있죠, 그죠? 벼가, 그죠? 지금 나가면 그게 변지 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분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하면요 이 싹이 나올 때, 그죠? 이 싹이 나와가지고 조금 열매가 맺힐 때 저게 피구나 가라지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가라지를 뿌려 놓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귀의 모습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척합니다. 마귀는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지능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일하는 것이 이 가라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고 하면 오래 지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전국에 8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20% 있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몇 프로 있다고요?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예,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20% 있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80% 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 가가지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온 교인들의 마음을 다 자기한테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이 신지 사람들은 점점 불평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 중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누구를 쫓아내면 자기가 그 교회에 영향력이 제일 많을까요? 목사님을 점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다 해놓고 자기가 좀 신임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쏘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천지로 빼앗기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마귀의 그 유혹에 자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점점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던 사람이 점점 율법적으로 사람이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절망으로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잘 하자고 시작했는데 끝은 싸움으로 끝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 가라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배우에서 자기가 직접 말하지는 않고요, 전화해가지고 마치 막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가라지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가 그렇게 했다, 가라지가 왔구나 라고 깨달아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장난질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내 옆에 자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분명하게 가라지가 확실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악이 다 사라져야 할 건데 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면 이 세상의 악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애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말하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마저 좋은 씨마저 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알곡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좋은 씨, 이 밭에 세상 밭에 뿌려진 그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까지 뽑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하는 그날이 당장 오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네. 왜요? 아직 추수할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결혼한 자녀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탕자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주님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어느 때입니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때, 이 심판 때, 이 추수 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울며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앞의 말씀은 비유고 비유의 말씀을 뒤의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비유인데 뒤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못불에 던져, 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불못불은 지옥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의 실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광고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천국 광고예요. 그런데 지옥 광고는요, 이 불빛이 비추고 막 춤을 추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겠냐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춤추는데, 세상 사람들은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조명도 있고 빨간 조명도 있고 춤을 추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춤추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고예요, 광고. 그런데 실제로 지옥에 가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지옥의 불을 환상으로 보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이 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사인데요, 돈을 좀 잘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잘 나갈 때 술 먹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 때 우연히 이 폰에 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꼽히더랍니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지옥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 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영상으로 보긴 보는데 실제로 그 불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회계사는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정신 차리고 이 늘 전도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4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하는 그 집사님은 그냥 동영상 보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이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삶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 매주일 하는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43절 자세히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하늘나라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이 들고 주름살도 많지만 천국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 이 천국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옆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도 이 가라지 너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뽑힐 것이니까 이 가라지가 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이 천국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 나는 100배의 천국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